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흔들리는 눈빛이나 떨리는 제스처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 와중에도 제가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서점에 많이 가보면 이렇게 떨리는 말도 나오죠. 서점에 많이 가보면 인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세술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끌었던 리더들, 그리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면 고통과 좌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슈가 되었던 박지성 선수의 발, 혹은 강수진이었나요? 발레리나의 그 발을 보면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흔히들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무릎팍도사 혹은 힐링캠프 이런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서 눈물 쏙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곤 하죠. 네. 그리고 그 과거사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처절하고 굉장히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겨냈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떠납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큰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간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커다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잘 간증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설사 나쁜 사람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본문에는 선한 말이라고 나오는데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이 다짐을 보며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반성을 했냐면, 사람들은 흔히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다리를 잘못 뽑았을 때 잠시 쉬었던 그 한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에 핑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라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핑계대고 불만, 불평들을 늘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었던 그 똑같은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은 해야 된다. 답답한 일은 얘기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왜 말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그럴까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린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바로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가진 웃지 못할 현실은 아이들은 그 행동을 했을 때 이미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학교 선생님과 부모에게 받은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절제, 이런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상한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과 의사는 악성 종양이 생기면 수술을 바로 들어가자고 하죠. 암이 걸리면 바로 수술 날짜 잡읍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그것들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냅니다. 근데 외과 의사가 이 악성 종양을 잘라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것을 봉합하는 일이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을 들춰내는 것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것들을 보면서도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옳은 말도 하지 말라 하시고 화병이 날 것 같은데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도 그렇게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다 저는 결국 억누르다가 결국 불평했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저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 토로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만이다. 나 이것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들어주었을 때 저는 새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후련하다. 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약처럼 저를 중독시켰고 저의 하루하루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평불만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점점 저의 마음을 울리던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말라, 조용히 있어라, 조금만 참아라 했던 그 말씀은 점점 마음을 울리는 그 소리는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저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까지 저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이 표현이 되죠. 근데 4절의 첫 단어를 보고 저는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 이후의 고백들에게서 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윗과 저는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 터질 것 같은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무엇이냐? 제가 만약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다면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혹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에 기도를 허비하지 않고 그 복수를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불평불만 다음에는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저의 잘못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고 다른 환경에게 돌리게 되기 때문에 저의 잘못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묻혀지고 그 다른 대상이나 상황의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평불만까지 가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해결이나 복수가 아니라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들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비하며 정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나의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왕이 돼서 무엇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무엇하겠습니까? 돈을 왕창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인생을 헛된 것에 소비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울리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중심, 휴식, 저게 나오죠.
책에 보면 전기 면도기의 악순환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챕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기 면도기를 발명하면서 남자들이 아침에 허비하는 시간에 15분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발명하면서는 여성들이 소비하는 시간에 40분 정도를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그 15분을 단축하고 40분을 단축했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느냐 혹은 여가 시간을 즐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면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더 좋은 세탁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부귀영하고 누구를 위한 발명입니까? 계속해서 더더욱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데 소비하는 인류는 그 이로움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허무함을 인류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부귀영화가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발명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7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어차피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쉴 틈 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권력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고, 또한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동시에 깨달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자신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고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데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을 읽다 보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작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다짐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근데 마지막에는 마치 실현당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듯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뛰어난 문장력을 가진 다윗이 그냥 잠결에 쓴 두서없는 글일까요? 저는 다윗이 우리에게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진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참은 것이 아니고 고통을 참아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주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절실한 것들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아버지라고 식상하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십니다. 평생을 교육도시라고 불리는 충남 공주에서 체육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처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판잣집을 하나 사셨고요. 그리고 옷 만드는 미싱을 하나 사셨습니다. 공주에서 최초로 체육사를 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5년생이시라서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제가 늦둥이라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당시에는 공주의 교복점도 체육사도 없었기 때문에 공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 체육복과 교복을 저희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고요.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6개입니다. 그 좁은 동네. 그리고 그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시내가 마비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경제활동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네가 체육사 아들이냐고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반 친구들이 다 있는데 수업 시간 도중에 아마 여기에서 승준이가 제일 부자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자같이 생기진 않았죠? 실제로 누가 봐도 부자일 것 같은 저희 집은 사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8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나셨고 7형제들의 교육비를 모두 책임지셨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복과 체육복을 만들었던 저희 집은 새로운 체육사나 교복사가 생기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한 학교씩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 한 학교에 체육복 1개만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제 기억에 95년도까지도 은행에 채무가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런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입 싹 닫고 형제들 안 도와주고 너네들 내가 했던 것처럼 너네들도 알아서 커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사나 교복사가 생겼을 때 너네는 다른 거 팔아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할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헌신하셨던 그 모습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뭘 그렇게 다 나눠줬어. 그냥 아빠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였겠어. 그리고 그 노력을 공주에서 하지 말고 서울에서 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봐라 어디 그렇게 나와 있나. 저희 아버지가 만약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억지로 포기한 거였다면 지금 좀 엄청 후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다윗에게 돈, 명예, 권력은 더 이상 욕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이 무욕, 명예욕, 권력욕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참아낸 것이 아니라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바라보며 현재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현재의 행복을 담보로 불확실한 미래를 기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현재의 행복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김광석 가수죠. 노래 중에 변해가라는 노래의 가사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여기에서 이 가사에서 너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해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